졸면 죽는다. 조금 표현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될 만큼 또 이 부분을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만큼 중요한 영역이기에 제목을 이렇게 조금은 과격한 표현으로 적었음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 졸면 죽는다는 한국의 우리 휴전선, 휴전이란 말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잠시 중단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전방 경계 근무병 앞에 놓여진 그런 그 표라 할 수 있죠. 졸면 죽는다. 이것을 보면서 늘 깨어 있는. 근데 실은 여기 37절을 보시면은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이렇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모세와 엘리야의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인의 삶의 현장은 바로 그 산이 아니라 그 산도 현장이지만 산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이 땅이 현장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마칠 때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가게 되죠. 그 영역에서 온갖 그 영적인 전쟁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이 제목은 우리가 내 영이 졸면 죽는다. 영적으로 내가 졸면 내 영이 죽는다. 이걸 기억하실 때 이거는 절대로 과격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붙잡고 깨어 있어야 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이죠. 즉 성도는 모두가 제자입니다.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마귀를 이기는 길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길에 마귀는 항상 가장 이 부분을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마귀는 다시 발악을 하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자가 바로 전방 경계 근무병, 바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싸움은 반드시 이깁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의 산소망과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 그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누가는 이 이제 이러한 그 본문의 배열을 아주 의도를 하고 배열했다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의 현장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죠. 그것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런 영역들을 언제나 우리도 맞이할 수 있기에 이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은 뭐죠? 세속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속을 그냥 일반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자, 순례자, 제자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세속 성자. 산속에서 수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면에 여러 가지 공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세속입니다. 실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는 온 모든 영역, 산 위든지 산 아래든지 어디든지 혼자 있든지 같이 있든지 또 교회 안이든지 교회 밖이든지 어디든지 세속입니다. 교회도 이 땅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수도자로, 순례자로, 주님의 제자로, 성도로 살아갈 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는 세속 성자. 저는 이게 참 귀한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순례의 길, 도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37절부터 43절 여러분들이 각자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죠. 어릴 때부터 그 병, 근데 그 병이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는 병. 그래서 아버지가 의사도 찾아가고 모든 노력을 다했겠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데리고 가는데 못 고쳤어요. 그랬을 때 이제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근데 주님 앞에 데리고 오니까 39절에 귀신이 갑자기 잡아서 부르짖게 하니까 다시 경련이 일어나는 겁니다. 발작이라 그러죠. 자,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엄청난 문제, 큰 시련의 상황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겪을 때가 있죠. 예기치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부들부들 떨릴 만큼, 또 말도 안 나올 만큼, 눈앞이 캄캄할 만큼 그런 엄청난 문제, 큰 시련의 상황, 이것은 아버지도 겪었고 제자들도 겪었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겪는, 또 우리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4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런 상황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나가면은 당연히 안 되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것을 living faith라고 그러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엄청난 문제, 큰 시련의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믿는 living faith, 살아있는 믿음으로, 근데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마가복음이나 다른 본문을 보면은 기도 외에는 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믿음의 그 구체적인 표현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캄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생각하면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기도로. 저 개인적인 간증으로 95년 5월 첫째 주일부터 31살, 32살 사이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역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 목회자로 부임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엄청난 문제와 큰 시련의 상황을 수도 없이 겪을 때 저의 간증입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을 25년을 넘어 26년째 체험하면 하는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기도 없으면 망한다. 기도 없으면 패배한다. 앞으로도 엄청난 문제, 큰 시련 상황은 당연히 닥친다. 왜?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에. 교회는 더 그렇죠. 마귀가 교회를 가만두겠습니까? 목회자는 더 그렇죠. 목회자를 그냥 두겠습니까? 이때 기도로 나아갈 때 승리한다. 그래서 기도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문제, 큰 시련을 상황을 겪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믿음의 기도. 줄이면 뭐죠? 믿기입니다. 믿기. 정말 여러분들을 믿는다는 게 뭐죠? 구체적으로는 믿음의 기도로 나가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개인의 간증을 넘어서 이것은 역사의 간증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상황은 어떤 겁니까? 여기 43절에 보면은 43절부터 45절까지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4절에 너희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자, 장차 사람들의 손, 똑같은 고난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 길이 바로 뭐죠? 십자가의 길. 인자가 온 것은 고난을 받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 십자가의 길, 고난과 희생의 상황.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기도 마치면 가족들 앞에서 어쩌면은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인 것을 보실 수도 있고, 빨랫감이 많은 걸 보실 수도 있고, 또 집안에 할 일이 많은 걸 보실 수도 있고, 어쩌면 나에게 맡겨진 어떤 내가 걸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 길을 부활의 영광만 생각하면은 집안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믿음의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부활의 영광이 넘치게 됩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걸어가실 때,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기도하셨잖아요. 본인도 힘들어서 죽을 만큼 되니까 먼저 기도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사랑, 순종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기도하실 때, 우리 또한 고난과 희생의 상황이 필요할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교회에 누군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교회 부활도 생깁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내 공동체가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걸어가도록 우리 또한 겟세마네의 동산을 먼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또 보면은 46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죠? 이거는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내가 더 높다. 내가 이렇게 남들 모르게도 내가 섬겼다. 이거는 내적인 어떤 마귀의 공격이죠. 유혹이죠. 교만과 자기 영광의 상황이 내면적으로 일어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48절에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린아이 한 명 섬기는 거는요, 남들 안 알아줍니다. 어린아이가 뭐 고맙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도 몰라주거나, 또 어린아이니까 그 영향력이 작기도 하겠죠. 또 외적으로도 드러나지도 않겠죠. 양적으로도 적기도 하겠죠. 이럴 때 우리들은 이거보다는 남들 앞에 드러나는 큰 일, 남들보다 많은 일 하기가 쉽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는 이미 내가 마귀에게 진다는 거죠. 이거는 작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럴 때 마음이 어렵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래서 이 교만과 자기 영광의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서 서는 이 겸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주님 앞에서의 삶, 이게 또 뭐죠? 기도할 때 내 영이 맑아지고 주님의 뜻대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교만과 자기 영광의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 이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사람들은 다 모르고 안 알아줘도 됩니다. 주님만은 아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본문은 뭐죠? 여기 49절에 보니까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뭐죠? 자기들이 제자들의 그룹인데 제자들의 그룹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죠. 그러니까 어떤 거죠? 내 교회만, 내 그룹만. 이게 우리 자기중심 이기적인 상황.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데 주님의 능력에서 역사하는 다른 그룹. 그래서 남의 교회, 다른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 창립 기념주일, 저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창립이라는 말은 그게 처음으로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모든 로컬 처치는요, 다 처음이 아니죠. 주님의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세워진 그 교회 하나가 모든 주님의 교회죠. 그래서 교회 로컬 처치는 전부 다 뭐죠? 브랜치죠, 브랜치. 그래서 여러분, 무슨 동, 신설동, 무슨 은행, 뭐 분소, 브랜치를 뭐라 그러죠? 창립한다 그럽니까? 아니죠. 그냥 개설한다, 설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개교회는요, 다 하나님의 교회의 브랜치입니다. 그러면은 설립 기념주일,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룹은요, 전부 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됨의 열망을 마귀는 자꾸 분열을 시키려고 그러죠. 이게 모든 영역에 있다는 걸 기억하실 때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 모든 그룹이라면은 그 안에서 약간의 다양성은 있겠죠. 뭐 지역적으로 다양하고, 아니면은 어떤 영역의 어떤 다양한 어떤 목표점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교 단체도 다르고 일반 교회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조금씩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십자가의 길이라는 하나.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의 하나됨을 늘 기억하는. 자, 우리 속에 이 하나됨이 안 일어난다면은요, 이거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졸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외에도 수많은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길 원합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들로 이제 나아가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새벽에 무장해야 됩니다. 딱 정말 영적으로 그 스피리추얼 이퀴먼트를 알머를 우리가 이킵해야 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자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중심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내 삶에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삶 현장에서 승리합니다. 내가 예배자인가? 그런데 일상의 예배자, 이 말은 뭐죠? 내가 오늘도 계속해서 예배자의 삶으로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또 우리가 무장했다는 증거가 뭐죠? 또 성령의 열매입니다. 한번 제가 풀러볼게요.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이 계세요 지금?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계세요? 충성, 온유, 절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 열매 이 9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요, 이거는 지금 뇌에 어떤 충만이 있다는 거죠. 그때는 내 충만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이런 나의 삶의 영적 전쟁의 무장을 늘 점검하실 때, 오늘 기도하실 때 제가 오늘 묵상한 것은요,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는 영적 전쟁의 승리 현장이잖아요. 그러기 위하여 중간에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뭘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거를 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합니다. 쉬지 말고 내가 기도할 때, 그때 기뻐하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영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찬양과 기도의 밤입니다. 오늘 저녁 8시. 한 달을 마감을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듭을 잘 짓습니다. 또 새 달을 찬양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실 때 이제 우리는 새 달을 승리의 영적 무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삶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